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참 귀티나게 생겼다.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이 좀 천박하게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서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또 준비되고,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또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건 안 되겠다 해서 천박한 그릇으로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것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참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쓰임받는 것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문벌을 따지지 아니하고, 키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학벌이 있고 없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집이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한 일을 잘하는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요, 메디컬 닥터들도 많고 변호사도 있고 또 큰 기관에서 정말 종사하고 있는 정말 권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출한 역량이나 독특한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금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여 있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듯이 사람도 깨끗하고 정결한 성품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분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늘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적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죄의 모든 결박을 오늘 모두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학벌이 없어도 시집 갔는데 첫날서부터 하나님 앞에, 남편한테 정말 속박을 당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평생을 처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문전도사 같은 사람은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김중곤 목사님 같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요, 너무 학벌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그분의 예화를 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인인데도 섬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귀인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첫째,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안수 집사님 대표 설교에서 그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죄가 없고 의로워서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을 기프트 선물로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에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와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근심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욕심 부리며 산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뼈와 살 속에 박혀있는 무서운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회개하지 않고 단지 몇 마디로 회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상을 차렸는데 또 밥이나 국을 더러운 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값이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힘들게 준비한 음식을 절대 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곧 죄를 회개하며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 쓰실지언정 깨끗하지 아니하는 금그릇, 은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저주까지 속량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는 정직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옷을 한번 벗어보시죠. 창피해서 저 옷을 못 벗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벗으세요, 못 벗겠어요, 벗으세요, 못 벗겠어요. 이러다가 신경이 나면은 그냥 의사도 딱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드러내놓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리스트를 적어서 금요 예배 나오시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냥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상한 아픔, 또 억울하게 당한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씩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추하고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직하지 못해서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저예요, 저.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예요, 저 몰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조금이라도 고난이나 아픔이 있으면요,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우리가 다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으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될 수 없는 것도 시험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원수들을 다 멸하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실비실하고 병들은 것들은 다 잡아 죽이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그 직분에,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귀인 쓰는 그릇이 되려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성도가 적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참 많아.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요새 목사님 사모님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들어 쓰셨는데 모세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못된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울은 악독했고 증오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사울의 손자 가운데 요다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무미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늘 친아들처럼 밥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높은 권세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셔서 그를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은 못된 짓을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그 자손들까지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쓰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다 자식을 위한 소원과 꿈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나를 위한 꿈이고 나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꿈이 있었기에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소원과 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에 야곱은 20년 후에는 거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 쓰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려면 첫째,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높이 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된 우리 주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끝으로 대대손손 쓰임받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